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눕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또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아침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영상 예배를 후에 드리는 분들에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가 끝나고 영상이 잠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 공독부터 영상이 새로 시작됩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기도는 김종두 집사님이 하셨는데 또 여러분 기도 영상까지가 끊어졌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성경 말씀은 이제 온전히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 앞에가 찬양도 기도도 없고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나 하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한 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제 첫째 날은 사울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그가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더라. 오늘은 또 다른 청년 사울, 이름 똑같습니다. 신약에
또 다른 청년 사울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름은 사울입니다. 우리가 사울, 바울, 왜 사울이고 바울일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들으면 히브리 사람이구나. 예를 들면 모세, 사울 이러면 히브리 사람인 것을 바로 아는 거죠. 아마 부모님이 베냐민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의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닮은 큰 인물이 되라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가 그레코 로만 시대죠. 그 팔레스틴 땅에서만 살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되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릭 문화와 또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인 바울을 다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제 이름을 잘 못 부르더라고요. 은성팍인데 발음이 은성 이런 받침이 잘 안 되니까 윤성팍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미국식 이름을 별명을 하나씩 갖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을 좋아해서 바울의 영어식이 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폴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학교에서는 또 교회에서 외국인 성도들, 미국인 성도들은 저를 폴이라고 불렀는데 문제는 제가 익숙지 않아서 저를 폴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좀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들이 부르기 쉬워야 되고 또 그래야지 서로 접근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울이고 왜 바울일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다시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자기 기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 성도가 한 550명 정도 모일 때 주보를 한 700장 정도를 매주 토요일 날 인쇄를 합니다. 주보를 인쇄를 해놓으면 가까이 사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오셔서 주보를 꼼꼼히 읽어봐요. 읽어보다가 이제 꼭 오탈자를 발견을 해요. 오탈자를 발견을 하면 이거 수정하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또 쉽게 하려고, 왜냐하면 700장을 다시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폐기하고 새로 찍었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걸 또 보신 거예요. 종이 700장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느냐? 글자를 타이핑 쳐서 오려 붙여라. 그래갖고 사무원하고 저랑 둘이서 토요일날 이게 일찍 발견되면 좋은데 저희가 주보를 초안을 보고 인쇄하기 전에 아무리 봐도 발견이 잘 안 되는데 그 장로님이 보시면 꼭 뭔가를 발견해요. 요거는 받침이 틀렸다. 요거는 성도의 이름들 중에 성이 틀렸다.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글자를 쳐서 예를 들어서 헌금 명단에
박은성인데 김은성으로 혹시 오탈자 나왔다 그러면 김자를 700개를 쳐서 이거를 가위로 잘라서 풀로 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교회를 또 사랑하시고 당신의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그냥 그거 한번 양해를 구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새로 인쇄를 하는 게 쉬우니까 그냥 척척척척 인쇄가 되니까. 근데 그건 또 종이 낭비니까 또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사무원 집사님하고 저랑 제가 이제 행정을 맡기 때문에 둘이서 그거 오려 붙이는데 거의 매주마다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를 하면 주보에서 오탈자가 발견해도 그냥 나가리라. 성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근데 하다 보니까 요즘도 뭐 성도들 이름을 한 글자씩 틀리기도 하고 좀 바꿔 쓰기도 하고 또 오탈자가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엄격한 기준이 있으면 그 엄격한 기준을 따라가는 게 참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엄격하다 못해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 2절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이제 사울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것 이것을 그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 이단들을 쉽게 얘기하면 박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그 도를 따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종교경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섭게 대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잘못하면 혼도 내고 또 남자아이들은 빠따도 치고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빠따 맞던 건 일상이었으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빠따 맞고 집에서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빠따 맞고 막 그랬으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엎드려 뻗쳐 해갖고 너 몇 대 맞을래? 그래갖고 매로 좀 다스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몇 번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큰아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영어 단어 시험도 보고 한자 시험도 보고 그래서 하나 틀리면 손바닥 한 대씩 때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공부 못하면 맞아야 돼요? 그 눈빛을 보는데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공부 못하면 맞아야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희는 어렸을 때 맞으면서 공부했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평균 이하 다 나와. 평균 떨어뜨린 놈들 너희들은 맞아야 돼 해서 학교 교탁에 엎드려서 빠따 맞고 또 성적표 가져오면 또 아버지한테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또 맞고 그래서 그걸 저도 모르게 학습해서 저도 아이들한테 공부 가르치다가 좀 매도 들고 이랬는데 어느 날 손바닥 맞으면서 아빠 공부 못하면 맞아야 돼요. 이 눈빛을 보는데 제가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말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다 존댓말을 씁니다. 반말을 쓰거나 뭐 이러질 않아요. 뭐 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무서워서도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둘째를 제가 혼을 내다가 수요 예배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아빠 수요 예배 갔다 와서 보자 하고 예배 드리러 내려왔어요. 예배 드리고 올라갔더니 애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무서워서 가출을 한 거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 수요 예배 갔다 오면 얼마나 무서울까. 아마 그 중학교 1학년 때였던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 건이가. 그러고 하루를 집에 안 들어왔어요. 어디 있었냐 했더니 비전홀 옥상에서 발발 떨면서, 그때 늦가을이었는데 아빠가 자나 안 자나 계속 우리 집 창문에 불이 꺼지는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다음날 새벽에 들어왔어요. 제가 그것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절대 아이들한테 너 집 나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진짜 나가는구나. 그러면 부모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한 번은 막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랑 친하고 싶어요? 안 친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친하고 싶지 이랬더니 그럼 아빠 우리한테 무섭게 하지 마세요. 제일 어렸을 때인데 아마 초등학생 때 했던 말 같아요. 내가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아이들을 무섭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그런 아이들과의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와의 약속입니다. 자꾸 아빠가 혼내고 매를 들고 이러니까 집안이 어수선하고 공포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집사람이 어느 날 아이들 한 번만 더 때리면 당신하고 안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장 보고 왔는데 제가 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또 혼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날은 아예 진짜 집을 나가겠다고 캐리어에 짐을 싸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정말 이혼하겠구나 싶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제가 아이들을 손대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몇 년간의 시간이 있었죠.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도 있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는 좋은 아빠가 되겠다. 아이들 공부 조금 더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은 것이다. 공부 좀 더 잘하면 뭐하고 아빠와의 관계가 다 깨지면 뭐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단한 것이 한 7, 8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큰아이가 지금 24살이니까 큰아이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둘째는 중학교 때, 막내는 초등학교 때. 제가 좀 일찍 깨달았으면 아이들이 좀 더 일찍 행복했을 텐데 제가 좀 늦게 깨달아서 좀 아이들한테 미안하죠. 그래서 큰아이한테 제일 미안합니다. 큰 녀석이 제일 고생했으니까 제일 많이 혼나고. 그래서 돌아보면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빠랑 사이가 좋아요. 토론나서 상처가 적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섭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을 핍박하면 이것을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를 박해하면 주님의 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면 그 주님의 몸을 찢는 행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선물로 주시고 맡겼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자녀를 핍박하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의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데
사도 바울은 남에게도 엄격했지만 자신에게도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6절의 고백처럼 스스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외식적인 바리새인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진짜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느냐? 늘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9개를 지키다가 한 번을 못 지키면 그 율법을 전체를 못 지키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까 봐 언제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랑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경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신앙생활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신앙생활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나 말이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데 그걸 갈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시채로 주인에게 매맞는 것이죠. 자기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죠. 내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신앙생활이었다.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냐라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빠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있고요, 아빠한테 매맞고 혼나고 두려워서 아빠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지키지만 어떤 자녀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율법을 못 지키면 나를 벌 줄까봐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인 나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것,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신앙생활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살벌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자신에게도 매우 힘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눈을 뜹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꼬꾸라집니다.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여 헤롯 아그리빠 왕의 법정에 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보는 관점을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위하여 안수함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거죠. 우리로 말하면 어떤 렌즈가 씌워져 있었는데 그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롭게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을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죄짐을 짊어지고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고백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묶여 있었던 그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이제는 종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노라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고소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근본적으로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그 관점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고 또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오직 사랑에 비친 사람이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전에는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옛날에는 자신이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훈계하고 정죄했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성숙해진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 왜 기도 안 해? 이거 기도도 안 하는 거지.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말씀 안 읽어?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그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를 말씀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여러분 지적하고 혼내고 정죄해서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면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사람이 바뀔까요? 사도 바울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새롭게 눈뜬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무엇보다 자기의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은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너비에 대해서 더 한 단계 깊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령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더 한 발자국 새롭게 눈뜨고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에게
잠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눈에서 영안이 떠지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한 해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의,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기, 이제 가장 밝은 빛을 보았기, 참 빛을 보았기, 다른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 진리를 발견하기,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들고 있던 우리의 생각들, 경험들, 세상의 가치들은 더 이상 그 진리 안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정죄하니까 나 같은 주님을 용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 유종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새해에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새롭게 무너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인터에서 우리 유종인 사명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는